성도님들, 사랑은 이렇게 감싸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사랑은 감싸는 거다 라고 말씀드리냐면, 오늘 고린도전서 이 13장의 말씀이 이 구조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감싸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은 사랑장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가진 귀한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 이 사랑의 속성, 사랑의 본질이 뭔지 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무엇이다, 사랑은 무엇이다 라고 하는 이 사랑의 정의를 여러 번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본질을 말하면서 구조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 사랑을 주어로 삼고 뒤에 이어지는 동사 15개가 계속 순차적으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게 사랑인지 말하고, 중간에 8개의 동사들은 이 사랑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다시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긍정적 표현이 이루어져, 이 앞에 사랑의 긍정적인 표현, 사랑은 이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중간에 사랑이 아닌 것을 표현하고, 마지막에 다시 사랑은 이것이다, 사랑은 긍정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샌드위치적, 이 구조적이 이 긍정적인 사랑이 이 부정적인 사랑을 감싸고 있다라는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 감싸는 사랑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 중에 이 사랑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 표현에 8가지 보면은,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행하지 않으며, 자기 유익과 성내지 않고, 이 악한 생각과 불의가 없는 것이 사랑이 아니하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조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사랑인 것이 먼저 나오고, 이 이후에 사랑이 아닌 것을 말하고 있어서 결국 사랑의 특징이 우리 안에서 감싸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오늘 사랑이 아닌 것 8가지 중 이 2가지, 이 시기와 자랑이라고 하는 이 사랑이 아닌 것을 보면서, 사랑이 왜 이렇게 감싸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기와 자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모든 은사의 기초는 성경에서는 늘 사랑이 기초에 두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참 많은 교회였습니다. 이 다양한 은사를 펼치고 있는 성도들이 있어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 은사를 많이 나타냈습니다. 근데 이 사랑이 기초가 되지 않은 은사를 계속 사용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생긴 문제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 사이에 은사 받은 사람들이 서로가 이 시기하는 모습이 생겨버렸습니다. 시기심은 당시 고린도 교회에 참 심각한 문제로까지 번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말로 이 시기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을 좀 찾아보면 이렇더군요. 샘을 내서 미워함이라고 말이죠. 다시 한번 내가 샘이 뭔지 좀 깊이 알기 위해서 다시 한번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랬습니다. 샘은 이 남의 일 혹은 물건을 탐내거나 자기보다 나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미워한다라고 하는 이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보면 이 신약 성경이 써져 있는 헬라어 원문으로 이 시기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찾아보니까, 바로 시기는 다른 사람의 이 성공, 또 부, 명예, 뭔가 행복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올 때 그것을 마음이 상해서 심지어 분노가 일어나는 그런 상태를 두고 이 시기라고 표현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을 찾아보니까 시기라는 건 2가지로 우리가 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바로 상대방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시기심의 마음이 가진다면 누구를 미워한다고요? 그 시기를 하는 상대방을 미워한다고요. 그리고 2번째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남이 나보다 좋은 것을 가진 사람에게, 또 뛰어난 사람에게 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화낼 일이 아닌데도 이 마음에서 분노가 일어나서 그것을 화로서 표출해 버린다라는 겁니다. 시기하는 대상은 반드시 자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입니다. 한번 옆에 분들 보시겠어요? 예, 내가 시기할 사람인지 한번 봐주세요. 아, 나보다 못한데. 예.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사실 시기의 대상이 될 때가 많습니다. 내가 근처에 있고 나랑 같이 교류하는 사람이 저 사람 나보다 못한데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왜 저 사람이 더 많은 걸 가졌지? 왜 저 사람이 더 행복해 보이지? 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미워하고 분노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바로 시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신과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이 더 시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저를 시기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목사를 시기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은 왜 이렇게 미운지, 왜 이렇게 시기심이 생기는지 참 그거 아리송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변에 아는 사람 혹은 형제끼리가 참 많은 시기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이처럼 시기는 상대방을 미워하게 되고 자기보다 좋은 것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또 혹은 더 뛰어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를 품고 이 마음에 화가 생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이러한 시기심을 정말 잘 표현한 오스카 와일드의 동화 행복한 왕자의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정말 이것이 사람에게 이 시기심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잘 보여주는 말입니다. 어느 날 마귀 졸개들이 이 리비아 사막을 건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 순례길을 걷는 그 성자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례자는 이 순례길을 걸으면서 마귀의 표적이 돼서 마귀가 이 순례길을 그만두게끔 만들자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이 순례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근데 이 순례자에게 계속 여러 가지 유혹거리를 던졌지만 순례자가 이 순례길을 멈추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좋아하는 아름다운 것들을 보여주고 또 이성에 대한 쾌락을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로 유혹했지만 이 순례자가 길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마귀들은 이러한 마음에 이거 어떡하지? 우리의 적으로 표적을 삼아야 될 그 순례자가 도저히 이 길에서 떠나지 않네 라고 하면서 근심하고 있었을 때 이 마귀의 대장이 나옵니다. 마귀의 대장이 나와서 이러한 상황들을 다 듣게 됩니다. 이렇게 마귀의 대장은 순례자에게 그런 상황을 다 듣고 이렇게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귀에 뭔가 소근소근 속삭였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 이 순례자는 그 순례길을 포기하고 다시 세상으로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본 이 마귀의 졸개들은 아니 어떻게 대장님 이렇게 하셨길래 우리가 아무리 유혹해도 아무리 시험해도 되지 않던 것을 한 번에 해내셨습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대장 마귀가 빙그레 웃으면서 한 말이 이것입니다. 아주 간단해. 내가 귓속말로 뭐라고 했냐면 방금 당신 동생이 알렉산드리의 대주교가 되었어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동생을 너무나 시기심이 많았던 이 성자가 이 동생이 그러한 높은 자리고 또 권위 있는 자리에 올랐다는 말을 듣고 그 순례길을 포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귀 대장은 졸기들에게 한술 더 떠 이렇게 훈수되었다고 합니다. 인간은 그 속에 시기심만 불어넣으면 손쉽게 마귀의 밥이 되지, 우리의 졸기가 되지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인간의 시기심은 이렇게 미워하고 분노를 품게 하여 자신이 그동안 생각하고 지켜왔던 바람과 신념을 흔들어 버리는 정말 위험하고 또 큰 시험거리를 안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닌 마음이 시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기라고 하는 것이 참 무서운 것임을 우리는 잠언서 14장 30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이렇듯 우리 믿는 우리들의 마음에 사랑이 아닌 시기심이 싹트면 우리의 뭐가 썩게 됩니까? 뼈가 썩는 이런 불상사가 생겨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시기심은 우리에게 사랑 아닌 마음으로 참 위협을 가하는 너무나도 힘든 사랑 아닌 마음일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시기만큼 무서운 것이 있다면 바로 자랑일 것입니다.
사랑인 것 같지만 사랑이 아닌 이 자랑은 언뜻 생각하기엔 자랑할 만하지 않나, 자랑할 것이 있으면 자랑해야 되지 않나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언뜻 품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에게 이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면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자랑이 사랑을 뺀 자랑이 될 때는 그것이 시기심만큼 무서운 사랑이 아닌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을 두고 정말 예민하게 반응해야 될 것은 사랑 없는 자랑은 정말 위험하다라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 보면 이 자랑하다가 번역된 이 헬라의 원어적인 문맥으로 보면 한국말로는 뻑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장을 한국어로 좀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뻑이지 아니하며. 어떻습니까?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까? 사랑은 뻑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랑할 때 그저 내가 이렇게 내가 뭔가 남들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 의미, 너는 안 돼, 너는 내 발꿈치도 못 따라와 라고 하는 이 뻑임의 모습이 있는 자랑은 사랑이 없는 자랑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뻑이라는 사람에게 실제 이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와 관련된 사실, 물건, 사람들을 이 높이 축켜 세우는 행위를 묘사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전에서 이 뻑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좀 찾아보면 결국 이것은 잘난 체하고 또 으쓱대는 태도를 보인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뻑이고 자랑하면 상대방을 짓밟는 상황이 된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한 시기는 초점이 상대방에 있다면 이번에 자랑은 초점이 어디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뻑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짓누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랑의 초점이 자기에게 맞춰져 있는 것을 보고 이 시기와 다른 사람의 업적을 무너뜨리고 방해하는 것이라면 자랑은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드러내는 이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분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랑은 자기 자신을 광고하고 자신의 이미지를 선전할 수 있는 좋은 도구입니다. 하지만 이 자랑이 사랑 없는 자랑이 될 때는 다른 사람에게 별 관심이 없고 다른 사람은 그저 내 발꿈치에 밑에 있어야 돼, 내가 다스려야 되고 내 밑에서 나의 놀이개가 되어야 되는 그런 의미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행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기 자랑에 극치를 달리는 사람은 사랑이 없는 이러한 자랑을 늘어놓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면에서 우리가 참 자랑에 사랑이 없다라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 속에 숨겨진 함정이 있다면 그 함정은 사랑 속에 담긴 거짓말일 것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자랑의 원 속에 뻑이라는 단어의 속뜻처럼 이 사람에게 실제 이상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자기와 관련된 뭔가 사실이나 혹은 어떤 물건이나 어떤 사람 등을 높이 축혀 세우다가 그 안에 뭐가 섞인다라는 얘기입니까? 거짓말이 섞인다라는 겁니다. 내가 자랑을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라고요? 거짓말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그것을 했다라고 말하고 또 있지 않은 물건에 대해서 있다라고 표현을 할 때 더 자랑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잘 알지도 못하고 실제로 갖고 있지도 않은데 마치 잘 아는 것이냐, 마치 갖고 있느냐 말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꾸 자랑을 하다 보면 과장이 더 극대화되고 과장이 더욱더 거짓으로 이어져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짓의 사람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그 거짓말을 믿게 되는 이러한 불상사가 자신까지 속이는 일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심리학에서는 허언망상증이라고 합니다. 자랑이 지나쳐 거짓이 되고 거짓이 지나쳐 스스로도 그게 진짜 있는 내 자랑거리처럼 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내가 자랑할 게 없는 그런 상황인데 내가 갖고 있지도 않고 내가 그렇게 높은 사람이 되어 있지도 않은데도 허망상증으로 인해서 내가 이미 그런 사람이 된 것처럼 내가 이미 그렇게 갖고 있는 것처럼 말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이렇게 사랑이 없는 자랑을 왜 그렇게 하게 될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첫 번째로 보면 바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유에든 남들에게 인정받는 건 참 좋습니다. 또 기분을 좋게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자랑거리를 부러워할 때 맛보는 이 우월감이나 그 짜릿함은 매우 매력적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성형수술을 하는 것도 미모를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에게는 자기를 알리고 또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랑 없는 자랑을 하게 되는 두 번째 이유라고 한다면 바로 내가 사랑의 결핍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유독 아빠 자랑을 많이 하는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아이가 옷도 가지고 책도 가지고 이쁜 머리핀이나 좋은 물건을 계속 소유하는 것을 다른 아이한테 자랑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어떠한 측면이 또 그 안에 도사리고 있냐면 대부분 아빠에게 문제가 있어서 아빠가 그걸 마치 줬다라는 것으로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빠에게 사랑을 받고 싶은데 그 사랑이 제대로 표현되지 않고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아버지가 다 좋은 것을 해주고 다 이쁜 것을 나에게 주었다라는 식으로 내가 사랑이 결핍되어 있는 것을 반대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정에서 내 아이가 내가 주는 것보다 내가 그 아이에게 사랑을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과장되게 말한다면 이것은 위험한 자기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자녀는 현재 심리적으로 아픈 상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자신이 원하는 아빠 사랑을 못 받고 있어 아파하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그 아이가 반대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좋은 것을 아빠에게 받고 좋은 것을 아빠에게 계속 영향력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다른 아이에게 표현하지만 아빠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 그 마음은 그 사랑은 여전히 공허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사랑으로 그 사랑이 채워질 리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는 자랑으로 자랑하는 사람도 자랑거리가 없는 사람도 이렇게 계속 상처를 입게 되는 불상사가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러한 서로가 사랑 없는 자랑 때문에 상처 때문에 모두가 죄의 속성인 사망으로 가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자기 자랑은 다른 사람에게는 물론 자기 자신에게도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자기 자랑은 사람에게도 덕이 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 앞에도 죄를 짓는 이런 무서운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나는 그것을 스스로 가졌다며 자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사랑 없는 자랑이 아닌 사랑이 있는 자랑을 가진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또 하나님은 그것을 나에게 주신 분이라고 인정하는 태도가 바로 아름다운 사랑이 있는 자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자랑을 했던 인물이 있다면 그는 하이든이라고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이든은 오스트리아의 정말 유명한 작곡자입니다. 고향곡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음악적으로 참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작곡한 곡 중에서 천지창조라고 하는 곡은 참 많은 사람들에게 많이 들려지고 또 많이 훌륭한 곡이라고 인정받는 곡입니다. 그 천지창조라고 하는 곡은 창세기와 밀턴의 신라권을 모티브로 해서 작곡되었습니다. 이 천지창조가 오스트리아에서 처음으로 초연되던 날 이 하이든이 몸이 너무나도 좋지 않아 직접 지휘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이든은 직접 지휘를 하는 대신 저 뒤에 앉아 그 곡이 처음 초연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휘를 지휘자가 열심히 하고 또 객원들과 또 그것을 연주하는 연주자들이 정말 훌륭하게 그 천지창조를 연주했습니다. 곡이 다 맞춰지고 모든 사람들이 기립박수로 이 곡이 너무나도 훌륭하고 너무 아름다운 곡인 것을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지휘자는 저 뒤에 앉아서 이 곡을 지은 하이든을 가르쳐, 여러분, 이 곡을 지은 사람이 바로 저 뒤에 앉아 있습니다. 이 훌륭한 곡을 지은 하이든이 저 뒤에 앉아서 이 곡을 듣고 있었습니다 라고 치켜 세웠습니다. 하이든은 그렇게 사람들의 기립박수를 받으며 자리에 일어나서 인사하며 박수쳤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그치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은 바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모든 것은 모두가 하늘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저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저에게 이러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저는 제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분께만 영광을 돌려 여러분들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 속에 있는 그 사랑을 하나님의 자랑으로 옮기는 것이 진정한 사랑 있는 자랑일 것입니다. 이런 하이든의 하나님에 대한 자랑을 우리는 고린도전서 4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이 자랑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조금이라도 자랑할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떠올리는 이 바울의 말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이러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을 통해서 더 이상 거짓 자랑은 우리에게 떨쳐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루어야 할 사랑은 무엇입니까? 바로 감싸는 사랑이어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이 이 구조적으로 사랑이 아닌 것을 이 사랑이 감싸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감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사랑 아닌 것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랑으로 감싸야 될 것임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시기와 자랑을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참 잘 사람들에게 감싸는 사랑으로 돌보아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면 감싸는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유대교가 늘 최고라고 생각하며 그는 유대교가 아닌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쫓아가 죽이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는 이러한 우를 범했습니다. 그는 또한 로마 시민권자이자 부유한 집안의 자제, 최고의 교육기관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고 사울왕과 같은 베냐민 지파에서 바리새파 사람으로 이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서는 정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사도 바울은 자랑거리가 넘쳐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대단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아는 바람에 이렇게 실수했고 결국 기독교인을 잡아 죽이는 무지막지한 일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기회에서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한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가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는 악독한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감싸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 사랑을 깨닫는 바울은 예전의 자랑거리들을 이제는 한낱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처럼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기로 작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기와 자랑을 그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도리어 사랑의 속성인 이 감싸주는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며 우리 하나님을 자랑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아름다운
감싸는 사랑의 속성에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옆 사람과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또 내가 시기하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의 그러한 여러 가지 사랑이 아닌 것에 몰두하기보다 오히려 감싸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축복하며 그렇게 담대히 나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